오늘 일곱 번째 요나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옳고 그름을 가리려면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Righteous. 그게 righteous의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게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참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진심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진짜 질문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하셨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가 아끼는 것이 옳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대드는데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난 옳습니다. 마치 진짜 고집스러운 아이가 엄마한테 대드는 것처럼.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게 갈보리 언덕이고 십자가입니다. 왜? 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오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기가 막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으로 왔는데, 지난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내리시겠다 하셨던 그 재앙과 심판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요나라는 이 아무것도 아니죠. 요나는 사실 요나라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저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러분 가운데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심히 싫어하는 거 있으십니까? 근데 요나가 뭐를 싫어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앵거가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앵거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입니다. 마음이, 얼굴이 거울이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분노로 찬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 분노는 언제 내가 화가 나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violate 될 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어린아이가 말이죠, 엄마가 아빠한테 자꾸 맞으면은요, 그 어린아이가 분노가 납니다. 분노가.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빠한테 대들 수가 없습니다. 왜?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것을 속으로 자꾸 인터널라이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를 죽여갑니다. 그래서 디프레스 되고 결국엔 디프레션이 분노의 플립사이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분노는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를 아무데나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화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무 방향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망해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망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뭐가 내 자녀들 저렇게 멸망하게 하는가? 뭐가 하는 거죠? 죄악들이. 그 죄악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셔야 합니다.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죠? 이게 기독교 복음이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돌이켜 내리지 않는 것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났죠. 그게 뭔가요?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에서 레이시즘을 얘기해요. 레이시즘. 그렇죠. 우리 요즘 미국 사회 서구 문화의 가장 큰 토픽 중에 하나가 레이시즘입니다. 그렇죠.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을 미워하고, 역사를 보면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깊은 미움입니다. 레이시즘. 그렇죠? 그런데 그의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요나의 마음속에 이 깊은 미움 속에 매우 교만한 자기 selfish한 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다음 주에 한 주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참 끝내기가 아까운 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요나서는 복음서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서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나의 스토리가 내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요나는 그림자고요, 실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서 같은데, 다음 주 한 주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하는데, 그 요나서 4장이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교는 완성하셨어요. Project is done. Mission is done. 그런데 요나서 4장은 도대체 뭐예요? 요나서 4장 읽어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실망스럽습니다. 조금 짜증이 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이렇게 말 안 통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짜증스러운 사람 다 버린다면 누가 남아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자기만 알고 selfish하고, 그렇게 진짜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누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을 지난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말씀을 끝냈는데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옳으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을 해야죠.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맞죠? 근데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조금 있다 똑같은 질문 또 물어보는데 또 대답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나의 반응을 보면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오늘 5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고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하죠?
누구랑 싸우면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고 아무랑 얘기 안 하죠. sulking. 요나가 똑같은 행동을 하네요.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도시에서 나가서,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이제 아무도 대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에서 나가서 그 도시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적혀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가 도시에서 나가서 그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그만 쉘터, 자기 집을 하나 짓고 자리를 잡네요. 아주, 그죠? 아주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어떤 그런 속마음이 보이십니까? 뭘 보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저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한테 대들고 와서 자리 잡고 앉아갖고 뭘 보겠다는 거죠? 아주 불순한 게 보이죠? 이거 불순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그 진짜 뭐라 그러나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요나에게 잘 타이르십니다. 레슨을 주십니다. 레슨을 주시는데 뭐로 주시냐면 요나의 수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수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알아듣잖아요, 우리가요. 그래가지고 박넝쿨 하나 하고, 잘 들어보세요, 벌레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십니다. 예비해 놓으셨다. 박넝쿨 하나입니다. 하나. 벌레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동풍을 준비해 가지고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레슨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레슨을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참 Lord God,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머리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머리가 빠졌어요. 여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머리를 이렇게 가리게 합니다. 그늘지게 요나 머리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사 그 괴로움을 면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나를 조금 기쁘게 해주셨어요. 하루 만에 박넝쿨이 확 자라가지고 말이죠, 그 머리 위에 싹 이렇게 그늘이 지게 하셔가지고 좀 그 뜨거운 햇빛에서 조금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조금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요나 수준으로 좋아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심히 화가 났던 요나가 심히 기뻐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언제?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참 야속해요. 한 일주일쯤 놔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다음날 새벽에, 왜 새벽서부터 그렇게 시키는지 벌레한테 미션을 주십니다. 네가 저 가가지고 요나가 즐기고 있는 박넝쿨을 가서 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들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해가 뜰 때 몇 시간 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뻑하면 죽는 게 낫대요. 그리고 안 죽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안 죽어요. 맨날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입에 달렸어요. 이게 죽는 게 낫다는 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오르냐? 아까 한 질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오르냐? 내가 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오르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렇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아주 그냥 완고함을 보십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움을 보십니까? 그런 애들 있죠.
의도 터지면서도 잘못됐다고 안 하는 애들. 그거 어떻게 하죠? 근데 내가 죽을지라도 자기는 옳대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진짜로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내가 출산도 아니하였고 네가 난 게 아니잖아. 여기 원어에 보면 labor, 네가 난 아들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출산도 아니하였고 내가 키우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내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또한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질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 안 하고 썩 나가지고 그 도시에서 나가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 집을 짓고 그냥 이제 어떻게 되나 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불순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으로 들어오십시오. 옆에서 보면 항상 삐뚤어져 보여요. 그거 아십니까? 가운데서 봐야 똑바로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는데 앞에 서야 같이 그게 보여요. 옆에서 보면 다 삐뚤어져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그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도시가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뭘 보고 싶어 하긴 뭘 보고 싶어 해요? 그 도시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4장입니다, 여러분. 4장.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레슨을 시작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넝쿨 하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자라게 하셔가지고 하나가 그 요나의 머리를 덮게 하십니다.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덮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박넝쿨 하나를 요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덮게 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큰 광풍을 준비하셨고 큰 그 파도를 준비하셨던 분이 그 박넝쿨 하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늘이 져가지고 아주 기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시고 기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는데 말이죠. 자,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1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든 10년을 하셨든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넝쿨 하나를 알맞은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오리엔테이션으로 하셔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저는 제가 치과할 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화 한 통화도 저절로 오는 거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요 저절로 오는 거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환자 하나 보내주는 것도 손님 하나 보내주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의 날수가 계수된 바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혜롭게 삽니다. 안 그러면 도도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놀라우신 매우 정교하신 그리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남편 감사한 분만 한번 아멘. 어휴, 저기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내 자식, 속을 새기든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벌레도 보내주신 것도 누구죠? 벌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벌레 왜 보내세요?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 쉽게 하려고. 야속하죠. 우리 하나님 야속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요나 사람들하고 그렇죠? 요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이 와서 그늘을 이렇게 쥐어주니까 요나의 반응이 어땠죠? 저가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하였더니 He was joyful exceedingly. 참,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에 가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큰 폭풍, 큰 고기, 큰 파도, 여기에 큰 기쁨이 있네요. 큰 미움이 있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는데 좀 속으로 웃었어요. 요나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방금 지금 니느웨가 다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가 금세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방금 그 도시에서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화가 여기까지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잠깐 하나 이렇게 편안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대범한 사람이죠? 요나 대범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요나 진짜 요만한 사람이에요. 니느웨 가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세 웃었다가 화가 났다가 금세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스윙 펜듈럼이 너무 심해요. 이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요, 감정이 스윙 펜듈럼이 너무 심해요. 이 요나한테서 우리는 뭘 보는가? 매우 삐뚤어짐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감정이 잘 컨트롤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뭔가 매우 잘못되어 있는 사람. 어디가요?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심히 싫어하고 심히 노했어요. 60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보고 화딱지가 났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박넝쿨 하나 올라와가지고 자기 조금 시원하게 해준다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가 문제인가? 이 사람 매우 selfish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selfish합니다. shockingly selfish. 여러분, 우린 좀 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로 사슬을 끊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성령의 힘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렇게 삽니다. 아주 selfish해요. 교회를 향한 눈도 selfish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눈도 selfish해요. shockingly selfish해요. 요나는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대범한 사람이 아닌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Selfish and he's a petty person.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요나는 매우 selfish하고 매우 petty하네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레슨을 계속하십니다. 이튿날 참 하나님 야속해요. 하루밖에 그 박넝쿨을 즐기지 못했어요. 한 일주일만 좀 놔두시지. 하루밖에 즐기지 못했는데 그 즐거움이 하루살이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거움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라이프 레슨을 계속 하시는데 매우 공격적인 벌레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좀 게으른 벌레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말 안 듣고. 요나같이 말 안 듣는 벌레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주 공격적인 한번 좀 그려보시겠습니까? 그 큰 박넝쿨을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서 잎사귀가 머리를 가렸는데 그걸 벌레 하나가 가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고 상당히 순종을 잘하는 벌레였었어요. 요나보다 나아요. 그렇죠? 그 벌레가 가서 쉽게 하심에 하나님이 쉽게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쉽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누가 세워주시고 누가 죄송합니다 쉽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화 한 통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요나에게 즐거움을 줬던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슉 하루 만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rished, 멸망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 것처럼 그 박넝쿨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이 어때요? 화가 납니다. 분이 났습니다. 또 분이 났습니다. 왜? 내가 오르니까. 또 죽기를 간청합니다. 너무 싫고 너무 옳지 않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내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화내는 것이, 분나는 것이 옳으냐? 하고 인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나가 대들죠. 네! 죽어도 옳아요. 죽어도 옳아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옳아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말 안 들어요. 내가 옳으냐? 네, 죽어도 옳습니다. 네, 죽어야겠습니다. 난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이 사람 빨리 죽어야 돼요. 이런 사람 빨리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요나가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죽어도 옳다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가지고 죽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악을 향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 직접 죽으시죠. 왜 그러시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거기다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지고. 그래서 뭐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여러분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불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준 전도사님이 누구를 미안합니다. 살인했다. 근데 준이랑 저랑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재판관인데 준, 그래 앞으로 조심해, 봐줄게 했다면 제가 의로운 심판관입니까? 저는 불의의 심판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그래 봐줄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그 재앙과 심판을 반드시 누구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지만 이 메시지보다 더 큰 게 없다면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기가 막힌 게 적혀 있습니다. 야 요나야, 내가 그 박넝쿨 아꼈잖아. You pity the plant.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꼈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아꼈다라고 동사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pity, h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hus,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박넝쿨 하나 아꼈잖아. 근데 그 박넝쿨 네가 출산한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죽었잖아. 하룻밤에 멸망했잖아. 즉 너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네가 아꼈잖아. 그런데 내가 이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약 60만 명 정도가 그 니느웨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60만 명의 영혼이 내 형상으로 내가 만든, 내가 한 명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라직이 들리십니까? 이 논리가. 우리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너무나 비논리적이에요. 우리는요, 말 안 들어요. 여기 있는 요나같이 진짜로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그러면요,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서를 질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요나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Should I pity Nineveh?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You pity the vine. Should I pity Nineveh? 여러분 뭘 아끼십니까? 여러분 뭐 아끼십니까? 여러분 뭐 아끼시냐고요? 그거 놓치면 확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날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끼세요? 자식? 사업? 뭐 아끼세요?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하루 있다 하루에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답은 이게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로마서 3장에 적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나는 박넝쿨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12만 명을 아끼셨습니다. 60만 명을 아끼셨습니다. 영혼들을 아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악한 아비들도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는 거 알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런 무식한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논리죠. 이게 lesser to greater logic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니들이 그렇게 한다면, 악한 아비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들리십니까? 니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자식들한테 잘하는 거 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박넝쿨을 아껴야 된다면 내가 영혼들을 아끼지 않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요나는 또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좀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소용없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냐, 여기서 그 필이라는 단어는 호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설명할게요. 좀 들어보세요. 구약에 24번 나오는데요, 항상 exclusively 심판과 재앙의 예언과 같이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과 재앙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끼십니다. 항상 엮여 있어요. 그게요. 두 번째, 그 단어는 호스란 단어는 매우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 여러분 하나님 감정 있는 거 아시죠? 기뻐하시는 거 아시죠? 슬퍼하시는 거 아시죠? jealous 하시는 거 아시죠? 근심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 너무 화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감정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감정? 저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저것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저게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저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항상 이 단어는 24번 나오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퍼스널합니다. 아주 퍼스널합니다. 여기 20명이 앉아 있으면요, 뭉태기로 20명을 향한 감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를 향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셋이 있으면 3분의 1씩 사랑하십니까? 어디 공원에 갔는데 자식이 셋이 있는데 둘은 찾고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2 out of 3 ain't bad 하고 그냥 집으로 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 잘 들어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망하니까. 여러분 망합니다. 40일 있으면 니네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곧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 단어는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 주십니다. Antecedent of action. 그래서 그 사람들을 spare,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soteriological action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스가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됐다 3장에서 끝내버렸으면 요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60만 살렸으니까 요나 하나 잃어도 된다. 3 out of 4 ain't bad 했으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4장은 요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spare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하나님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과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수양회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매일 듣는 거예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He went out of the city.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스토리는 예수님, 예슈와의 스토리라고 제가 매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시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나가셨어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장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요나가 도시 바깥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도시 바깥으로 나가셔서요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쳐다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대신 거기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너무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받을 심판? 여러분이 받으실 심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목숨 걸고 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으면 반드시 여기에 인생을 거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예슈와, 여호와가 구원이심이라는 뜻이죠. 내 대신에, 요나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니느웨의 60만 명 대신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대신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 대신에, 디도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기까지 오르시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오르십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의 신학인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옳다고 그러는데 안 죽어요.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러면 안 죽어요. 결국 요나 안 죽었어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지, 말로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기까지 옳다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여호와의 후스, 그 아끼심은 언제나 액션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심판과 재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야지, 받는 게 좋겠네, 믿는 게 좋겠네, 그런 게 아닙니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호와는 우리를 깊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저거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영원히 멸망할 텐데 저거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는 척만 하다 끝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저렇게 문고리만 잡고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하지?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퍼스널한 감정을 가지고 염려하십니다. 다음 주 요나서 4장 끝나고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요나서 끝나고 요나는 어떻게 됐나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런 처절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길은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 변했습니다. 그 사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뭐를 아끼십니까? 여러분, 아끼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후스는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루 있다 하루 없어지는 박넝쿨입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기쁘게 해주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우리가 편안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조금만 편안하려고, 조금도 불편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상, 그게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조금만 더 편안하게 살라고, 조금만 나 더 기쁘게 해주면 말이죠,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야 너 그거 아끼지? 내가 이 60만 영혼을 아낀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보이시죠? 이게 보여야 사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60만 명, 이 선교, 나는 그들을 아끼는 하나님이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를 바꿔놨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역사예요. 기도하겠습니다.